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은혜 있기 위하여 이 금요철야 주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윗 연구, 오늘 주제는 기름 부음 이후 시련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제 시련을 당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극심한 시련을 겪습니다. 자, 우리 퀴즈 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총 몇 번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3번 받았습니다. 3번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즉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극심한 시련 기간 동안 수많은 고통과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높이는 거거든요. 존귀하게 하시는 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고통과 낮아짐입니다. 특별히 이 고통은 우리 주님의 고통을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나 위하여 고통당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주님 그 가는 길 함께 그 고난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따라가듯이 성도에게 또 무엇이 따라오느냐? 낮아짐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수시로 높아집니다. 마음이 수시로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품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계속 낮아지는 체험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찾아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수를 건널 때에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받았다 하거든요. 즉 홍해수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홍해 건너고 그때부터 오아시스였습니까? 광야였죠. 언제까지 광야였어요? 예,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쭉 광야였어요. 쭉 광야였어요. 예,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 오르시기 전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만 딱 믿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냥 나왔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훌쩍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바로 열방의 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30년 후에나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열방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낳습니다. 아들. 그거 하나로 증표를 얻는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복, 성취를 맛보았겠지요. 그런데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쉽게 오더라도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제요? 사무엘에게 시켜서 기름 부으실 때 그것은 왕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또 퀴즈. 기름 부음에는 몇 종류가 있죠? 네. 세 종류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왕, 그렇죠. 선지자. 이 선지자까지 안 나왔으면 조금 섭섭할 뻔했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세 명이 세 부류의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는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의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죠. 성취는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왜?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오히려 다윗은 기름 부음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시험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당했고 추방당했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와 같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메추라기를 사냥하기 위하여 몰입꾼들이 오 하며 훅 날아갔다가 그럼 저쪽에서 기다렸던 몰입꾼들이 오 하며 훅 날아갔다가 다윗이 꼭 그 꼴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온다고 하면 막 도망갔다가 또 사울이 저쪽에서 온다고 하면 막 도망갔다가 그리고 누가 밀고자라도 한 명 생기면 또 막 도망갔다가 그렇게 다윗의 생애가 꼭 산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마냥 처량하게 오랜 기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은총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극심한 고통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은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완악해집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불신자들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아주 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잊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글로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몰라요.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갔지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꼭 오십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또한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고 우리 다윗도 고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아브라함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다윗 사랑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내가 구원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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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내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 뭐 이렇게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기다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마음에 이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우리 주님 틀림없이 오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백성에게 꼭 오십니다. 성도들은 이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주의 은혜였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이후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기다릴 수 있었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완악해지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구나, 기다릴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그들의 신앙의 미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의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무엇도 강조돼야 돼요? 오래 참음도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즉각적으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오히려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그때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계속 겨울인 거예요. 언제 봄이 오나 기다리는데 계속 겨울인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신 후부터 다윗은 그때부터 대적과 만나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는 다윗은 대적을 만나지 않았어요. 늘 양들하고 뛰어놀았고요. 양들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거기에서 은혜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언제 있었던지 숨어있던 대적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대적들이 일어난다면 내게 기름 부음이 지금 임했나 보다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을 넘어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마귀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도를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위협을 안 느끼거든요. 삶이 너무 편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들어요? 안 건들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평안하셨을까요? 바로 40일간 마귀와 싸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기름 부음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옵니다. 광야가 오고 대적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간이나 마귀와
광야에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그때부터 대적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광야에서 마귀와 40일간 굶주리며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탄의 상징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우리는 마음에 선명한 원리 하나가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한 한 가지 원리를 이제 찾게 되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후에는 시험을 받아야 하고, 아멘. 겸손을 드러내야 하고, 아멘.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세 가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요,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싸울 의지도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음 후에 오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온 후에는 시험을 받아야 하고 겸손을 드러내야 하고 믿음이 강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겸손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과 시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만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 기억날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때는 참 마음의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그릇이 참 자주도 깨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깨지고 주님이 다시 빚어주시고 깨지고 다시 빚어주시고, 그런데 빚어주실 때마다 세련되고 이쁜 그릇은 아니지만 그릇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 용납 못했던 사람이 점점점 용납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여 시험에 자주 들었던 성도가 이제는 무난히 그 시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점점 승리하며 기름 부음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하늘의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 원리들도 우리가 담담히 견뎌내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며 기다리며 그 은총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기다리며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사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